가톨릭의 미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 알아요? 지금도? 그거는요, 구약의 제사를 현대식으로 바꾼 게 미사예요. 그러니까 향 뿌리고 성만찬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그 전에는,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었는데 라틴어로 읽었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데도 이제 한 500년, 또 우리들의 개혁교회의 역사가 500년, 우리 뭐 한 3, 40년 예수님 믿으니까 주일날 설교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게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해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우리 블레싱 예배를 하거나 금요 철야 때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디클라인 되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빛이 임할 때 그 빛을 영접하죠. 그러나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빛이 백성 가운데 임하였으되 영접하지 아니하죠.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특히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인사이드 아웃 14번의 시리즈 설교의 핵심인 거, 핵심적인 배경인 거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좀 어떤 순간이 가장 안타깝냐라고 사람들이 묻기도 해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안타깝다는 표현보다는 언제가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힘들다기보다 옛날에는 단어를 정밀하게 제가 잘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것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같이 썼어요. 근데 요즘에 좀 이렇게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회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건 아닌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안타까울 때 마음이 좀 어려워지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블레싱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서 저랑 오랫동안 말씀 교제하고 저의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노 목사한테 목사님 바쁘시죠? 이 말 안 쓰는 거 알죠? 여기만 하는구나. 저한테 바쁘시죠? 이런 인사하지 마요. 그거 인사치레로 하는데 그거 목사를 죽이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2주 전에 설교하셨는데, 1주 전에 지난 5월 5일 날 설교하셨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바쁘다는 말은 배교행위와 같다는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바쁜 것과 일을 많이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바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쁜 사람은요, 분주하기 때문에 사역을 못해. 어떻게 바쁜 사람이 일주일에 설교 말씀을 4, 5개를 준비해요? 3개를 준비해요? 여러분,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보통 그냥 와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게 아니라고요. 한 니고데모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연구하고 틀림없는 거를 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 마련되지만 그 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하여튼 근데 이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설교들을 일주일에 막 4, 5번씩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서울도 왔다 갔다. 담임 목사님 서울 왔다 갔다 하시니까 바쁘시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봐요. 바쁜 사람은 그걸 못해요. 이게 우선순위가 정갈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죠. 옛날에 높은 뜻 순위교회 김동훈 목사님이 중요한 거 우리한테 깨우쳐 주셨죠. 우리는 부자와 잘 사는 게 같은 말인 줄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저기 제니스나 아이파크나 이렇게 비싼 집에 살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빠 우리 철수는요 되게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부자는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이 조금 없어도요 잘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잘 사는 거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 구분해서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힘든 것과 안타까운 거는 다른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는데 정말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신나서예요. 여러분, 뭘 주길래 이렇게 막 몸이 힘들고 아파도 몸이 힘들고 이렇게 아파도 이렇게 신나서 힘겨서 할까요? 무슨 수당을 줘서 서울을 이렇게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할까요? 신나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경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은 엔조이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있어도 제가 우리 블레싱을 목회하는 게 너무나 즐거워도 또 한 명의 목사로서 이 세상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다고요. 어제도 인터넷에서 대박 사건 하나 터졌죠.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정말 뭐냐고 묻지 마요. 괜찮아요. 좀 이따 다 끝난 다음에 정신 사나워. 지금 오늘 설교 유지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백날 묵상해 봤자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질까라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안타까워요. 그 영혼이 안타깝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특히 저가 개인적으로 이 대화가 안 될 때 안타까워요. 음식이 없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를 공급하신 하나님은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요, 수족로처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고 늘 낭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는 늘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기근은 어디서 오느냐? 입을 못 벌려요. 거식증 환자처럼 그 말씀을 먹지를 않아. 들리질 않아. 보이질 않아. 냄새도 맡지 못하고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늘 옆에 있으되 영적으로 늘 가난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얼마나 걱정은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테이블 위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요게 걱정인 거예요. 없으니까. 근데 안타까움은 그 테이블에 먹을 게 산의 진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못 먹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화가 안 될 때 가장 안타깝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도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빛이 있는데 얘가 못 알아먹어. 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저게 정말 저주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이 뭐냐면 그들이 순리로 쓸 거를 영리로 쓰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라고. 이게 저주. 여러분 군대에서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만 나이로 19살 때 군대를 들어갔고 한국 나이로 20살 때 들어갔는데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없는 부대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저는 포병이었어요. 그래서 포병으로서 포반장으로서 군 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에 군종까지 하게 됐어. 이게 참 일을 몰고 다니는 게 제 은사가 같다. 그래서 좀 큰 부대는 군종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대니까 큰 부대가 아니니까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알 거예요. 대대급에서는 군종이 티오가 없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그래서 낮에는 자기 보직, 자기 일을 하고 밤이나 아니면 주말에 주일날만 이 군종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쉴 때 저는 이제 군종 사역을 같이 했죠. 근데 그때도요, 제가 지금처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했지만 그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몸은 안 힘들었어. 그때 50명 나오던 그 부대, 적을 때 298명, 많을 때 314명, 우리 부대 전체 인원이 중에서 50명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 290명까지 교회를 나왔으니까 교회를 건축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지 않았다고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게 이게예요. 만 20살, 근데 상병 때 그 군종이 됐으니까 상병
되고 5달 할 때, 그럼 21살 이쯤 됐는데, 제가 그 대대의 군종이 되니까, 우리 포대별로, 예,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대 그러면 이 블레싱 공동체고, 제가 이 블레싱 공동체의 목사가 됐는데, 이 마을별로 포대 군종을 한 곳씩 세웠다고요. 저보다 계급은 어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연세대 신학대학원 대학원까지 넣은 사람이 포대 군종이었고, 한 사람은 감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닌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포대 군종이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덕분에 제가 그때 이 존 칼뱅의 기독교 강요서부터 뭘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독서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건축하면서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이렇게 부탁해서 로테이션을 했는데, 그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다니다가 온 어떤 그 군종,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았고,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 저기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는 예배 이 강대상에 땡땡땡 종 치는 거 있었죠. 그 종을 이렇게 들더니 그 종에 이게 십자가가 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일로 올라가도 하나님 십자가로 가고, 일로 올라가도 십자가로 가고, 일로 올라가도 십자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정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가도 다 그쪽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도 복음이 있다고 그러고, 와, 이슬람도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그러고요. 와, 그게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 박사과정하고 왔다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다는 사람이 그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제가 끝나고 나서 나보다 나이도 많죠, 공부도 많이 했죠, 내가 신학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사도행전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불교고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형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해. 안타까워요. 결국은 그 사람 내가 군종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포대에 있는 아이들 데리고요, 카톨릭가 가겠다고. 교회는 우리 교회 부대 안에 있는데, 카톨릭 나가려면은 마을버스 타고요, 저희 읍내 지포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 험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더 귀해요. 백성들이 몇 번 카톨릭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어서 초코파이도 못 줬거든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줬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던지. 한 넉 달 정도 흔들다가 결국은 다 다시 왔어요.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절미, 백설기, 초코파이 2개보다 복음이 더 셉니다. 복음이 있으니까 다 오더라고. 결국은 그 친구가요, 저보다 후임병이었는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복음이 있으면 제가 왜 이래요? 불교도 복음이 있으면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그 불교의 이 사신의 사슬을 끌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실존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 얘기할 때 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죠? 아멘.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아멘. 맞아요? 아멘. 이게 편집된 책이라네 자꾸.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나는 이 말씀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바이블 카이스도 얘기했지만, 이사에서 있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저는 그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이사야서의 예언이 제가 어떻게 구약 성경만 있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 예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돌대가리가. 나 몰라.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다고. 근데 우리랑 가까운 어떤 학자는 자꾸 그 이사야서 있는 그 예언 말씀이 예수님 예언이 아니래. 그거는 히스기야 왕 때에 대한 예언이래. 아우, 답답해요.
아니, 그럴 수 있지. 히스기야의 예언으로 볼 수 있지.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그거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답답해요. 그 박사학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는구나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만나는 그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왜 집중해서 읽어라 했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동문서답의 전형이에요. 뭔 말하는지 집중하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그건 뭔 말인지. 근데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것만 까만색 질문 있죠? 그 따로 이렇게 딱 떼서 보면은요, 얘 뭔 소리 하는 건지. 뭔가 하나가 있어, 돌멩이가 있어서 그 돌멩이를 꺾질 않아. 이런 어려움, 동문서답하는 이 안타까움이 목회 현장에만 있겠어요? 제가 예로 들었던 군대에서 만났던 그 친구와 최근에 그 목사님만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에 걸려 넘어진다면요, 잘 봐요. 여러분 집중해봐요. 우리가 40년 넘게 살았어요. 40년 넘게 살았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다가 경제적인 뭐 탁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다가 이성적인 문제 딱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다고, 그런 거. 잘 살다가 가정의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이성 친구, 건강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성 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고? 근데 그 친구가 나는 근데 당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렇게 거절을 받는 순간 와장창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거절을 받는 거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당연한 일이다. 따라요. 당연한 일이다. 근데 왜 그거에 자꾸 걸려 넘어져?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고백하면 다 받아줘? 그렇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다 성공해? 히브리서 10절 말씀 보면 너희들의 삶을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우리들의 삶 속에 완벽한 삶으로만 드리냐고. 우리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 안 그래요? 근데 가인이 예배가 안 받들어졌다고 쥐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돌아보는 방향이 아벨로 간 거야. 아벨이 없다 한들 그 예배가 받아지겠냐고. 제대로 드려지지 않은 예배. 근데 마귀는 본질을 호도하게 만들어. 내가 예배에 실패한 거지 아벨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거든. 근데 마귀는 아벨을 죽여라 이래. 그러니까 죽인 거. 여러분, 걸려 넘어지는 거 잘 봐요. 어쩌면 아직까지 술을 못 끄는, 주초를 못 끄는 그 아빠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야. 그 형제와 그 자매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고. 돈은 늘 없었잖아. 생각해봐. 우리 돈 늘 없었잖아. 근데 이번 달에 50만 원 빠꾸 났다고 왜 좌절해? 돈 때문에 우리 그러는 거 아니야. 안에 들여다보면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 이 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 어쩌면 시력이 나빠서 걸려 넘어지는 걸 수 있다고요. 어쩌면 문제는 그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한테 자꾸 똑바로 걸어 해봤자 문제 해결이 안 돼. 눈이 장님인데 눈을 감고 있는데 아무리 두 다리가 멀쩡해도 넘어지지. 문제는 뭐예요? 눈을 떠야지. 시력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지. 그래야 걸려 넘어지지 않지. 바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3장 내용이에요. 온 니고데모가요. 우리 한번 볼래요? 요한복음 한번 같이 봅시다. 3장 1절과 2절 상반절 한번 봐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요, 3개 나와요. 바리새인 동그라미 쳐볼래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들은요, 이 예수님 시대에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의 1대 바리새 스승을 누구로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추론해봐요. 요즘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때 가끔 말씀하시는데,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것과 구별하여 경건하게 총리가 됐던 그 구약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1대 바리새 창립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 종교적 열심 대단하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동그라미 쳐봐요. 그 이름. 니고데모라는 말이요, 백성의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백성 중에 최고란 뜻이에요. 이름도 대단하죠? 세 번째 봐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지도자란 말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공회원,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러니까 영적 국회의원이에요. 이 예수님 시대 때 70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 나오는 사람 봐요. 얼마나 멀쩡하냐고요? 경건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 술, 담배 안 했어요. 11조 잘 드렸고요. 이 사람들은요, 하여튼 율법 지키는 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름 자체가 이 병균 이런 이름이 아니라 니고데모였다고요. 니고데모. 백성의 승리자라는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세 번째, 이 사람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실질적으로 통치권이 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와요? 2절 상반절 봐요. 그가 언제? 밤에 예수께 와서. 이 장면 봐요. 고개 들고 보세요. 이게 요한복음의 시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밤은 낮과 이렇게 대비적인 이미지로 나오고요. 밤은 위협적인 거, 어두움, 보지 못하는 거, 이걸 상징해요. 누가복음 9장 4절, 11장 10절, 13장 30절, 19장 39절에 보면 밤에 이러면은 어두운 거, 눌린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밤에 이 멀쩡한 사람, 이 상박자, 완성된 사람, 종교적인 열심, 이름도 가문도 좋고 당시의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또 하나 그냥 내용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아니 뭐가 부끄러워서 숨겨요 자꾸. 여러분 밤길 다니지 마요. 이 말은 밤늦게 다니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밤길 다니지 마요. 뒤에서 쏙닥쏙닥 거리지 마요.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인상 쓰지 마요. 우리 가운데 내가 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초 아직 못 끊은 사람 있죠? 네, 담배 피고 술 아직까지 드시는 분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는데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그 믿음에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근데 끊고 싶나요? 혹시 이제는 담배값도 올랐고 이거 자꾸 냄새도 나고 좀 끊고 싶나요?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고백하세요. 밤길로 다니지 말고 난 담배를 아직까지 못 끊었어. 아유 기도 좀 해줘. 이게 진짜 기도야. 내가 술 옛날처럼 매번 술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지만 이 회식 가자고 그러면은 내가 그 유혹을 못 벗어나요. 고백해요. 그런 거 하라고 사랑방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 봐요. 뭐가 두려워서 밤에 와요? 왜 몰래 와요? 몰래라도 와줘서 고맙지만 이 모습이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이 문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와서 봐요. 한다는 소리가 2장 후반절 봐요. 이 니고데모가 첫 마디가 이거예요. 랍비야, 선생님 이렇게 칭찬해 주네요. 선생님, 우리가 자기는 아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는 정치구단.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겁나가지고 밤에 온 거잖아요. 떳떳하지 못해서 밤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한다는 게 선생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목수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30밖에 안 됐어요. 이쯤 되면 32.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면은요, 물려받은 공회원이 아니고 자기 공로로 공회원이 된 사람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이 어린 예수님한테 선생님, 라삐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빠른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요즘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버릇되지 마요. 그냥 가슴 속에 새겨. 물론 그런 칭찬이 목사한테 큰 은혜가 돼. 격려가 되고. 근데 그 말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은혜를 받았으면, 목사님께 목사님 받았습니다 했으면 결단을 하라고. 좀 달라지려고 해보라고. 변화되라는 말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마음을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근데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또 그래요. 되게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말 하면은 저한테는 정말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우리 블레싱은요 좀 그렇대요. 누군데? 얘기해봐. 누군데? 그런 문제는 실명 토크야. 얘기해봐. 누가 아니라 지야. 여러분, 친구 중에 가려 사귀세요? 지혜가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요, 아 지은아, 나 너 너무 좋아하는 거 알지? 응. 근데 야, 저기 누가 자꾸 네 욕하더라. 그 친구 만나지 마요. 그 친구 나쁜 친구예요. 어쩌라고 도대체. 지은이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너희들 그러지 마, 여기 얘기를 해야지. 왜 지은이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 어쩌라고 도대체. 마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왜 밤에 기어와? 그리고 왜 자기의 신분을 숨겨? 빙 둘러 얘기해. 결국은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 이게 허사, 거칠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일침을 팍 찔러요. 우리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 애둘러 그래요. 그렇군요.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아유, 별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우리 블레싱의 유일한 목사 아니요. 우리 블레싱의 목사 나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내가 목사의 직을 수행하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해줄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사명을 받은, 그 임명받은 그 기간 동안에 착한 사람 되기로 결심하고, 목사님 제가 뭐 이래요 이래 그러면 아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제가 기도해 줄게. 그런 목사들은 기도도 안 해. 내가 일침을 찌른다고 기도 안 해. 똑같은 짓을 자꾸 반복하는데, 더러운 거 주워 먹고 뱉었다가 다시 주워 먹고 뱉고, 이 짓을 우리 지체가 반복하는데, 진짜 영적인 압인데, 아유 더러운데 그러지 마라. 나쁜 목사예요. 엘리가 그랬어요. 엘리가. 요거를 이 장면 읽으면서 딱 전 누가 떠올랐냐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가 나와요.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는데 눈이 어두워 버렸어요. 엘리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삼권이 다, 이 니고데모한테 있었던 삼권이 다 있었다고요. 제사장이면서 통치자였으면서 왕의 역할도 했다고요. 선지자 역할도 했다고요. 근데 사무엘서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늙고 눈이 어두워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도 구분 못하고 야 술 끊어 이랬다고요. 이런 나쁜 엘.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절망이고 안타까움이죠. 제사장이 눈이 멀어버렸어.
근데 눈이 멀으니까 그 아들들이 방자히 행해. 그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자기네들이 뭐예요? A예요? 1이에요. 소고기 잘 안 먹어봐서. 1 플러스 등급 이런 건 지가 딱 따가지고요. 자기네들끼리 먼저 먹어.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리고 나서 예배에 수종드는 여자들 음란에 성추행했어.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이렇게 들리는 그 안 좋은 얘기들 있죠.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놀라지 마요. 고기 띄어 먹은 게 뭐냐면은요, 돈 좋아하는 거고요. 거기 있는 여사제들 이렇게 성추행한 거는 그냥 다 그거예요. 여자 돈 이거예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엘리가요 칼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회초리를 들든지 아니면 제사장직을 박탈해버리고 내쫓아야지 걔네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한다는 게 고작 얘들아, 너네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지 마라. 그러다 홈리와 비느하스 다 죽었어요. 그러다 죽었다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뭘 해야 돼요? 믿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다 헛소리야. 우리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거절해야 돼요.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본질로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님 정말 안 좋아해요, 여러분. 네. 우리 유승복 목사님 내가 좋아하죠? 유 목사님은요 되게 투박한 사람이에요. 나 유 목사님 서울 가면 목회 잘 할 수 있을까 싶어. 이 투박해. 근데 그 양반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 양반은 투박해도 진짜야. 딱 하나 얘기해.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 그대로 실천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실수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좋아.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서. 진짜더라고. 여러분, 그분이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대요. 여러분, 다음 세대 위해서 다음 세대 말 많이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해주시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만 하지 말고 피자를 한 판 좀 사줘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거 알아? 야, 이 양반이 뭔가를 깨뚫은 거야. 여기 다음 세대 교사들 많지. 지나가면서 아유 수고 많아요. 이 말도 참 고맙지만,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으니까 고맙지만, 사실 그 말 100번 하는 것보다 요번 주에 스승의 날 주간에 누가 가면서 사탕 추파춥스라도 하나 이렇게 딱 주워주면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 사탕에서 사랑을 느끼잖아, 우리가. 근데 맨날 입으로만 때우는 거야, 입으로만 이렇게. 여기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예수님 되게 싫어해, 그런 거.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네가 예수님 믿냐? 하나님 믿냐? 네, 믿는다. 야, 너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믿는다고 하겠지. 야, 잘한다. 귀신도 안다, 야, 그거는. 너희들 믿음 있냐? 보여봐. 보여봐. 이게 핵심.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노 목사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스님이 아니잖아. 내가 무당이 아니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학습 무당도 10년 하면은 신기가 있어야지. 근데 나 목사잖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잖아. 내가 마을장들 딱 보면 모르겠니? 속까지 다 꿰뚫어 보는데. 우리 전도사님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충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공부하는지, 생각이 어디가 있는지, 여기 집중되는지 그냥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나는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 담임 목사님, 부목사가 61명이고 전도사까지 전임 사역자가 120 몇 명인데 딱 보면 알아. 뒷모습만 봐도 알아. 그거를 왜 모른다고 착각을 하지? 우리 목사님이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부목사들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목회할 줄 그냥 아신대. 숨길 수가 없어. 주님 앞에, 하물며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일침을 팍 찔러.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야, 진짜로 진짜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아멘 아멘. 야, 진짜라 진짜. 들어봐. 진짜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전곡을 찌른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런 아젠다를 내놓지 않았어. 그냥 이빨은 칭찬했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걸 확 찔러요. 근데 이 시대 때 사내들인 공회 리더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집단으로 올린 1년차 때, 예수님 1년차 때 집단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기억나요? 이게 아니라 n이 헬라어로 in이 아니라 entos, in이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in이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둘러차가지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야, 니네들 가운데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근데도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내들의 공유에는 로마의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했다고. 독립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러면 이게 우리는 잠깐만요. 저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천국 생각나죠? 네. 천국. 맞아요? 네. 아닌가? 여기 유대인들인가 이쪽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디 생각나요? 천국이죠. 여기도 천국이죠. 2000년 전 딱 요 장면은요. 아무도 그 생각 못해요. 이 시대 때는요. 니고데모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Kingdom of God 그러면 어디 생각하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몰아내고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 그래서 마카비 왕조라든가 또 다른 그 바코바 항전 때 거기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는 독립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랍비들이 이 바코바를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 땅에서 자기네 이 귀족, 자기네 통치권, 자기네 이 종교적 관습을 칭찬받을 그 땅에 임할 나라라고 생각했다고요. 늘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쳐다보고 막 입 바른 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야,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 그랬더니 또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이게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아노텐. 헬라어로 아노텐. 아노테라는 말이 이 거듭나라는 말이 본 어게인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다. 근데 원래 헬라어 성경 보면 아노텐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이 아노텐 되지 않으면 아노텐으로 나지 않으면 이 말인데 아노텐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7번인가 쓰이는데 100% 어떻게 쓰이냐면 이 단어만 빼놓고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버티칼 우리 블레싱 로고에 보면은 버티칼 V 하나 있죠. 버티칼 그게 그거예요. 수직.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예요? 찢어졌다 할 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내가 되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씩 미루어 살펴본 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을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할 때 이게 아노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살펴보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born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더 많이 썼냐? 위에서 태어나다는 말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요 니고데모는 딱 듣자마자 누구나 아노텐 하면은 위에서 태어나다는 건데 딱 듣자마자 다시 태어나다고 R 영어로 다시 태어나다고 그러면서 어긋장 맞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써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이게 아주 노련한 당시 학자의 이 수사법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내가 아까
답답한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얘기하면은요, 우리는 고약해가지고요, 이런 지혜는 누가 주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호도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 열심히 합시다 하면, 선교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 교육부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선교가 부족했으니까 선교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눈이 가린 사람한테는 우리 선교합시다. 선교가 우리 그러면 그 사람들 뒤에 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선교만 하나? 교육도 해야지. 우리 조금 헌신합시다. 이러면 그 말 앞에서는 얘기다 뒤에 가서는 맨날 헌신 개인 삶은 없나? 막 이러고 앉아요. 그게 아닌 거 다 알잖아. 그게 아닌 거 알잖아. 어? 근데 그거를 살짝 비트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말도 그거거든요. 위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10명이면 7명은 이게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말을 아는데 이 니고데모가 살짝 비틀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야 진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다시 아노텐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너 여러분 느끼죠? 바람 불어오는 거 느끼죠? 후해봐 후해봐 느끼지? 근데 우리는 세상에 바람이 느낄 수는 있는데 분명히 바람이 있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래. 그 말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있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육을 말하는 게 아니야. 뒤집어져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영이 태어나야 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갔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답답한 소리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된다니까.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니까. 근데 또 한단 말이 9절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부터 장문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21절까지.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인간이 이것도 모르냐? 어?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나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본 거를 말하고 들은 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이야기하면 니네들이 알아듣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이 인자란 말 왜 하는 줄 알아요? 유대인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인자라는 말을 알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의 일대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의 일대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답해봐요. 다니엘에서 7장에서 예언했다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럼 인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다니엘이 했던 말 가지고 딱 얘기한다고 이제는 못 알아먹게, 이제는 너네들이 모른다 하지 않겠지. 인자가 내려왔잖아. 다니엘서 7장에. 그 인자 이외에는 내려온 자가 없고 올라간 자도 없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 내가 인자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알죠? 외워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돼. 나도 들려야 돼. 이게 왜 어렵냐고 얘들아. 보면 살리라. 믿음은 살리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여튼 안 믿으려고 작정해서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으로 방어하는 이 가인과 같은 인간 말고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생각해봐.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근데 이거를 못하니까 죽은 거야. 이미 죽은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발로는 하지 말라고 그냥 믿으라고. 그래야 산다고. 따지지 말라고. 그냥 아멘 해보라고. 니고데모처럼 이러지 말라고. 내가 그대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몇 년 믿었어요? 속으로 대답해봐요. 속으로. 몇 년 믿었어요? 자, 속으로 다 대답했죠? 내가 한마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순종한 거 뭐 있어? 순종한 거. 응? 말씀의 능력이 있네 없네 따지기 전에 순종한 게 뭐가 있어? 탁상 위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안 먹어? 뭔 얘기하지 말고 우리 블레싱 얘기합시다. 제가 이 부서에 2년 왔어요. 2년째라고. 어떻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내가 임상실험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대들한테 묻겠습니다. 순종한 자가 누구야? 그대로 믿은 사람이 누구야? 그 빌려진 노뱀처럼 그 선포된 말씀에 믿고 따르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엄청 많아 여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블레싱이 난 너무 좋아. 그 노뱀을 쳐다보고 순종한 사람이 변화됐어. 응답이 됐어. 내가 어제도 한 예비부부 미팅했는데 제가 작년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지만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우리 블레싱 결혼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했다고 해. 작년 연초는 생각해보라고 얼마나 내가 부담이 됐겠냐고. 아, 누구는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겠어? 40 넘도록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앞에서 어줍지 않게 내가 막 결혼 얘기하고 결혼하시라 말하기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내가 작년 연초에는 결혼 얘기 한마디도 안 꺼냈다고. 그런데 작년 8월에 선교 가가지고 제가 음성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녹화되고 있지만 내가 그냥 얘기할게. 음성을 들었다니까? 여러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내가 하지 네가 하냐 이 무익한 종아. 너는 그냥 선포해라.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얘기했어요. 고백하라고. 결혼하자고. 30살 때 제가 결혼했는데 제 1년, 여러분들이 한다는 제 1년간 맞먹는다고. 우리 재지 말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때부터 감각을 주시는데 내가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보여. 느낌이 와.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어떤 형제한테 자매한테나 야 결혼하자. 결혼하자 이렇게 막 해요. 작년에 8월에 내가 그렇게 했어. 어떤 자매한테.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요. 200명 있지만 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저 자매 꽉 찼다. 느낌이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이렇게 만개한 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조금만 건들면 내일이면은 이 목련이 탁 터질 듯한 느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펴지진 않았는데 목련 이렇게 탁 차가지고 물이 가득 찬 꽃처럼 느낌이 막 와. 아, 쟤 다 준비됐네. 그래서 내가 또래 모임 할 때도 어떤 형제한테 내가 뜬금없이 그랬을걸? 형제 결혼합시다. 그랬어. 또래 모임 할 때도. 그 친구가 아직 열매를 못 맺었지만 그런 느낌이 와. 그럼 나는 그냥 선언해버렸어. 그때서부터 8월. 그래서 그 자매한테 결혼하자 좋다. 그럼 내가 그 사촌 다니면서 중매도 하려고 아, 그 자매 알아? 그 자매 너무 좋아. 뭐 이러고 다녔다? 응답 받았어. 그냥. 응답 받았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어저께 면담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고. 기적이었다고. 순종하면 돼요. 카드 잘라봤어? 맨날 역순환으로 이 경제적인 쪼들림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믿어서 잘라봤어? 순종해봤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라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해봤어? 그 노뱀을 찾아봤냐고. 하다가 안 되는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냥 제가 알아요. 율법적으로 꼭 5시 오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해도 그거 알아. 내가 우리 영시 형제 보면 요즘에 알아. 찬양이 달라졌어. 이게 달라졌어. 그러니까 기쁘지. 실력이야.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지. 안 그래? 똑같아. 뭐 우리 악기하는 사람들 다 알지만 그게 뭐 한순간에 나아져요? 근데 달라졌어. 이게 완전 인사이드 아웃이야. 달라. 이 문제가 있어. 니고데모가 그랬다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지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희망은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그
초막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8월 2일 날 마지막 설교하죠. 그 설교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저는 우리 설교는 마지막 설교로 그걸 끝났지만 그 다음 요한복음 7장 후반절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님 잡아 죽이자 이 얘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손들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의 율법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지도 않고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바뀌었어요. 또 하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헌신하였고 이 니고데모는 3kg나 되는 향료를 갖고 와가지고 그때는 밤이 아니라 밝은 대낮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에 어쩌면 그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는 그 모습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바리새인 그룹에서 쫓겨날 수 있고 자기가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드디어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닦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여기에 복음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변화됐어요. 니고데모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명자들은요 무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지 가운데 담기는 복음은 뭐냐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위로서부터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잖아요. 육신은 우리가 예전 40년 전, 40여 년 전에 태어났지만 영은 정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 얘기하잖아요. 에스겔서 36장에 맑은 물로 회개의 세례로 우리를 태롭게 하시고 또한 영을 우리들 안에 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블레싱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믿기로 여러분들이 뒤집어지는 역사,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네. 믿으세요. 네.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남을 갈망하세요. 네. 옛날 버릇 다 거부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울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 있죠? 이제 그 감정을 거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우울한 감정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선언하세요.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또 관계 때문에,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와 상처와 트라우마 있다? 다 거절하세요, 이제. 다 거절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오래된 상처로부터 자유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기만 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너희들 블레싱한테 보낸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야. 이 메시지를 너희한테 주는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임한 줄 믿고 아멘? 아멘.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두운 것들, 눌린 것들 다 보내버리고 새 창조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